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많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계명,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이 두 가지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일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고 교회 일도 관심이 없고 다 나를 위해서 시간도 쓰고 물질도 쓰고 내 가족들을 위해서는 펑펑 쓰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일어난 장 아깝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사랑 안 하니까 그래요. 사랑하는 거는 마음이 가는 거예요. 마음이 가니까 시간도 가고 물질도 가고 함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꾸 마음이 하나님께 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자 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자꾸 마음이 가요. 시간이 가, 물질도 가, 같이 해. 이게 사랑이에요. 자꾸 내게서 마음이 가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했든지 자꾸 내게서 마음이 가. 기도도 가고. 이게 모든 것이 이게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항상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내가 잘 하고 있는가? 그러면 그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그랬습니다. 계명은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지키는 자,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그래서 주를 위해서 뭔가 헌신도 하고 희생도 하고 고난도 감당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움도 주고 뭔가 이렇게 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킬 때 그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래서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예수가 나타나는 사람은 누구냐? 사업 잘 해가지고 아닙니다. 자식 잘 키워서 명문 내보내면 아닙니다. 과거에는 그런 간증 많이 나왔어요. 아이비리그에 뭐 자식들 다 입학시켰다고 간증하고 다녔잖아요. 책이 나오고. 요새 그게 나옵니까? 안 나와요. 왜?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출판사에도 그런 거 책 안 만듭니다. 비난받습니다. 뭐 잘 돼 하나님의 영광. 그게 번영신앙이거든요. 기복신앙이고. 예수 안 믿어도 잘 되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사람이네요. 핍박받고 순교당하고 매맞고 강도당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는 겁니까? 이 잘못 가르쳐 놓고 잘못 입력이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잘 알아야 됩니다. 잘 되고 안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그 정신으로 내가 살고 일하고 있는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이 땅에 살면서 일터에서 이 두 가지 정신을 내가 지키고 있는가? 그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예수님도 사랑하셔서 그를 통해서 그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이 일하시고 자기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일터에서 돈만 벌려고 하지 말고,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야, 이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겁니다. 전도는 그렇게 살아서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저 사람 보니까 나도 교회 나가야 되겠다, 이게 전도입니다. 말로만 입으로만 해서 안 되잖아요. 왜? 내가 예수를 나타내지 못하니까. 어떤 분이 예수를 처음부터 제대로 믿어요. 열심히 믿어요. 지금 그렇게 상황이 어려운데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믿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수 믿었습니까? 그랬더니 같이 일하는, 한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이 너무 성경적으로 살아.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는가? 너무 사람이 바뀌었어요. 좌절과 우울과 짜증과 신경질과 어둠이 가득 찼는데 이게 싹 없어진 거예요. 완전 딴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오랜 동안 알고 있었는데 충격을 받은 거죠. 이 사람이 변화된 거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 사람을 바꾼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은 거예요. 변화된 삶을 보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아주 사업이 잘 돼서 사업 바닥을 치고 있어요. 그래도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은혜 받으려고 그러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몸부림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죠. 하나님 사랑 안 하면 내가 교회 나갔는데 왜 일이 안 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응답이 없어? 원망하죠. 예수 믿으면 기도 응답 주시고 사람들 간증 나오는 거 보니까 나도 그렇게 도우실 줄 알았는데 상황이 더 어려워져. 그럼 전도한 사람 원망하든지 가르친 사람 원망합니다. 기도하라고 그런 사람 원망하죠. 근데 그게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군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시험 들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가족 때문에 시험 들고, 교인 때문에 시험 들고, 직장에서는 말할 것도 없어요. 하루에도 12번씩 시험 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한테 무슨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잘 돼서가 아니에요. 계명을 지켰을 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이것을 잘 행했을 때 거기서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주를 사랑하는 사람은 성경대로 삽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삽니다. 말씀 아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많이 듣고 가르치고 읽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 성경대로 안 삽니다. 예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말씀은 알아요. 근데 그 말씀대로 안 살아요. 왜? 주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맞습니다. 그럼 뭘 더 사랑해? 나를 더 사랑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사랑해. 그리고 그쪽에 마음이 가고 그것을 위해서는 시간도 쓰고 물질도 쓰고 힘을 다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 사랑 안 하니까 하나님께는 마음도 안 가고 시간도 안 가고 물질도 안 가고 힘을 안 씁니다. 이웃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 가고 시간이 아깝고 돈도 아깝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일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예수님을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지키는 자,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는 누구나 다 하나님 사랑받기 원해요. 누구나 다 예수님의 사랑받기 원해요.
나를 통해서, 내 가족들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다 예수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원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저것 달라고 하기 이전에 주님, 내가 주님 말씀 뻔히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거,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은혜 받은 말씀, 감동하신 말씀, 주일날 하신, 우리 교회에게 하신 말씀,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 교회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오늘 나온 사람이나 오래된 사람이나 관계없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말씀대로 살려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간절함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간절함이 있어요. 나는 어떤 것에 대한 가장 간절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합시다. 나는 무엇을 기도할 때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고 부르짖어 기도합니까? 내가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내게 가르쳐 주신 겁니까? 뭡니까 도대체? 나는 무엇 때문에 가장 고민하고 어떨 때 가장 가슴이 아픕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눈물 콧물 흘리고 애통한 심령으로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그 짓거리 다시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말로만, 입으로만 회개하니까 반복적으로 범죄하는 거 아닙니까? 반복적으로 불순종합니다. 말씀 듣고 보고 읽고 배우고 가르쳤다고 끝나지 마세요. 그 말씀이라, 한 말씀이라도 내가 지키는 말씀이 돼야 됩니다. 이게 견고한 믿음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지키지 않는 자는 굉장한 것 같지만 태풍 한번 몰아치고 홍수가 나면 다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잿더미 되는 겁니다. 불로 공력을 시험할 때 잿더미가 아니라 아예 이 땅에서 그냥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마음이 무너지고 다리가 그냥 후들거리는 사람들 있죠. 왜? 말씀대로 살지를 않았어요. 평소에. 왜 말씀대로 안 살아요? 주님을 사랑 안 하니까. 몸만 왔다 갔다 해야지 마음은 딴 데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에 거기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저가 정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 욕구를 채우고 만족시키려고 부르짖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하나님이 아십니다. 저가 열심히 뭔가 일하는데 자기 만족을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내고 일하는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그것을 이루려고 저렇게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려고 저렇게 몸부림치고 고민하고 힘쓰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 속을 너무 정확하게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점수 따야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형통케 하시고 도움을 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역사하신다고 했는데 그 넘치는 역사가 내게 이루어지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돈 계산만 분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아닌가?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통해서 나 대신 일하시고 더 넘치도록 역사하실 것인가 아닌가? 아둥바둥만 하다가 그냥 끝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삶,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값진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